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아멘 소리가 좀 더 많아졌네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한국의 1906년도에 선교사들이 연합으로 평양 시내에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때 당시는 이제 웨일즈와 같은 대부흥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런 웨일즈와 같은 대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평양엔, 한국 땅에는 그 성령의 임재함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이 정초에 특별 기도회를 주관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계획하고 실천합니다. 그래서 1907년도 1월 6일부터 겨울 사경회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사경회가 시작되기 그 전날 밤에 이 평양에 있는 모든 장로교회 교인들이 장대현 교회에 모여 특별 집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장대현 교회가 평양에 어디에 있었던 곳이냐면,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면 평양에 그 김일성 또 김정일 우상이 이렇게 서 있는 곳 있죠. 그 봉수대라고 하나요? 그 자리가 장대현 교회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놀랍죠. 성령의 불이 임했던 그 자리에 지금 우상이 서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장대현 교회에 모인 사람이 약 1,500명 정도. 굉장히 그때 당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모였는데 집회에는 이 생동감이 없고 냉랭하기만 했고 하나님의 영이 일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저 답답하기 그지없었고요. 특별히 이 집회의 강사는 길선주 장로였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길선주 장로만 멀뚱멀뚱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때에 성령 하나님이 이 길선주 장로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분은 강대상으로 나와서 설교하는 대신에 자신의 잘못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약 1년 전에 제 친구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여보게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지만 내 집 살림살이를 좀 돌보아 주시오. 내 아내는 무능하기 때문이요 라고 하면서 그의 모든 살림을 이 길장로님에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때 길장로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게, 내가 잘 돌보아 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말게라고 대꾸했습니다. 그러나 이 길장로는 미망인의 재산 가운데에 당시 미화 100달러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지금은 100달러가 얼마 되지 않지만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6만 달러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그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길장로가 자백을 하자 그렇게 무섭게 짓누르고 있었던 그 무서운 장벽은 무너지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1,500명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은 길선주 장로님을 통해 다른 사람들 각각에게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장로님의 이 고백을 뒤이어 자신의 죄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 회개하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에 시작되어진 이 예배는 새벽 2시가 되기까지도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개할 때
평양대 부흥운동은 이처럼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회개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가 부흥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선주 장로 이 한 사람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여 성령이 임하심으로 평양대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니고데모라는 한 유대인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유대 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산헤드린, 당시에 유대인들의 약 71명이 모여서 있었던 그런 공회의 의원이었고, 또한 바리새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불리던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매우 열심히 있었고요, 또한 사회적으로도 덕망을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밤에 주님께 무언가를 배우기 위하여 찾아옵니다. 그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능력이 뛰어난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정도로만 생각하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아는 것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데는 많은 종교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학문적인 지식이나 높은 사회적 지위나 사람들로부터의 존경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몸소 체험한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그 참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참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인사를 듣고서 그가 찾아온 이유를 니고데모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기도 전에 왜 이런 말씀을 미리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든 생각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도 주님은 모두 아십니다. 그가 왜 한밤중에 자신을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누구나 그 속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 안에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와 함께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심정도 있음을 또한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이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예수님 자신에 대해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속에 영원한 것, 곧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음을 또한 보고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가
묻기도 전에 그가 찾아온 이유를 알고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하여 미리 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이 과거나 지금이나 장래에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주님의 대선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나다라는 이 말은요, 거듭이라는 말에 해당되어지는 이 헬라어에는 다시라는 뜻 외에도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완전하게라는 뜻과 더불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다라는 말은 위로부터 다시 완전하게 태어나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또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그는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되지 않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의 대화는 마치 대학 교수와 이 유치원생 간의 이 대화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처음 대하면 니고데모와 같은 이런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으니까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완전한 새 출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자기 몸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렇지요?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데는 세상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위나 재산이나 학식 등은 아무런 소용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갓난아이처럼 완전하게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심지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열심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가 가진 산헤드린 공의회의 그 지위도 필요 없습니다. 그가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인정받는 존경도 필요 없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영적으로 태어나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가 평생에서 추구하고 이루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전혀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졌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지위에 있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으냐? 그러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 내가 자랑하는 종교적인 열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사회적인 지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엔 다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육체적인 거듭남이 아니라 속 사람이 변화되어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내면부터 일어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같은 형식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총체적인 변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영적인 변화, 아울러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다짐하는 이 의지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넘어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자신의 말을 못 알아듣자 그 내용을 풀어서 다시 설명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와서 교인이 되려면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물 세례가 구원을 받는데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세례는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여러 회중이 있는 곳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는 자리입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세례받을 때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세례를 통해 정결해진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순서가 바뀌기도 합니다.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먼저 그 고넬료 회중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세례가 베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물세례가 먼저냐 성령 세례가 먼저냐, 그 순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은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바람 부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헬라어로 바람은 성령과 같은 단어입니다. 푸뉴마라고요. 푸뉴마.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람 부는 것과 같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거듭남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게 신비롭게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노출된 사람들은 모두 바람을 맞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바람이 불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성령 강림절에 그 성령님의 신비하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어떤 이에게는 성령이 불로 임하여 뜨겁게 임했습니다. 또한 어떤 이는 포근히 주님께서 감싸주시는 듯한 그런 분으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또한 어떤 이에게는 위로자로 임하셔서 그 아픈 상처, 서글픔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을 깨워서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중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이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구세주 되셔서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곧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에 대한 그 믿음이 있기에 그분에 대한 사랑도 있습니다. 장차 그분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소망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한결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마음, 사랑의 마음, 소망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거듭난 사람이 보이는 특징에 대하여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요, 습관적인 죄가 끊어지는 겁니다. 도박의 죄가 끊어지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의 죄가 끊어지는 겁니다. 마약의 중독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멀리하고 죄 짓는 자리에 가지도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완전히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는 죄를 지었을 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죄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실수로 저지를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즉시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시 회개하지 아니하면 또다시 죄에 중독되어지는 겁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즉시 회개해야만 거듭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의를 행하고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소극적으로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상 중에서 행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경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내가 진정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왠지 뻘쭘하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값을 치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합시다. 제가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시작.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이 주는 핍박, 환난, 고난,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능력을 이 시간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에 장대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고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니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 신앙을 영원토록 간직하시길 축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성령의 힘과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거룩한 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